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으며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흑역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부러운 것들이 많으시죠. 저도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데 너무 귀한 건데 나에게는 없는데 누군가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부러움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그 부러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무엇보다도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 믿음에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 마음에 부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참으로 그 무엇보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참 믿음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참 저 성도 부럽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많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한없이 부럽고 한없이 닮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으신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크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심지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담대히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유들을 우리가 짐작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과 계획과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얻은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또한 내가 배운 것도 아니다. 누구로부터 내가 배우고 학습하고 익혀서 갖게 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람의 뜻을 따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지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참으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계시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지요.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어두운 눈을,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전수해 내려온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한 이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실 때에만,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많은 참으로 배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적게 배웠을지라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면 아무리 많은 이 세상의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배움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갖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 세계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열리는 영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열리는 영의 세계. 이 책을 제목만 봐서는 무슨 약간 신비한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쓴 책 같죠, 제목이. 그런데 이 책을 참으로 쓰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3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자기가 깨닫고 발견한 복음, 자기가 참으로 경험한 복음, 그 증거를 참으로 간증하며 쓴 내용이 바로 영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 김용우 박사라는 분입니다. 스틸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하는 박사인데 그가 미국에 와서 살게 되면서 미국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일하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어서 그 자기 아내를 인해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끌려나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앉아있는데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니 다 비과학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도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과학적으로 틀려있는 것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있는 것들을 보고는 뭐 이런 것들을 믿고 있어 라고 늘 마음에 불평이 있었지만 아내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다니면서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인해서 주위에 자기 친구들,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어떻게 볼까 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이제 깨어났는데 이 마취가 풀리니까 몸에 큰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팠는지 그 통증 가운데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었냐면 옛날 성경 410장에 있는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데 이 노래가 무엇이지? 그러면서 부르다 보니까 한없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한없이 참으로 죄를 인해서 부끄러움이 너무나 자기의 마음에 몰려오고 자기가 가졌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그때서 깨닫게 되고 이 찬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의 세계를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연구하고 배우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듣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내 눈을 열어 보이셔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에만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상가인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아주 뛰어난 수학자가 있지요. 그도 어느 날 교통적인 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사고를 인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인해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증명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눈을 열어 보여주셨고 나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셔서 볼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세계를 보게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참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고백하고 마음에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로 자기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후에 오늘 계속해서 15절 14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책종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택정하셨습니다.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부르셨고 값없이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는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 눈을 열어 복음을 보게 했는지, 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창세전부터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택정하셨고 택정하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택정하신 그 은혜대로 부르셨고 부르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흠없고 티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참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셨고 창세전부터 내 이름을 부르셨고 창세전부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영화롭게 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구원, 이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음을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참으로 은혜는 결코 변화되지 아니하며 결코 바뀌지 않기에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실패하든 좌절하든 절망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인하여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의 눈을 열어 자기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게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는 영적 세계를 보면 뭐 신비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내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은혜로 인하여 나를 부르신 이가 15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기뻐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무엇이냐면 신비한 영적 이상한 세계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하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의 참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또한 교회라는 많은 곳에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지요. 어렸을 때 붕어빵, 지금도 이 주위에 보면 붕어빵 파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장사하시면서 카페에서. 그런데 그 붕어빵 사서 붕어빵을 여러분 드셔보니 그 안에 붕어빵이 붕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붕어빵 안에 붕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없어요. 근데 붕어빵을 팔면서 그 안에 붕어빵이 없는데 왜 화를 안 내세요? 좀 화내는 분들 못 봤어요. 국화빵에
국화를 빵을 먹으면서 돈 주고 샀는데 그 국화빵 안에 국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분노하지 않아. 사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맛만 있으면 된다 생각해. 맛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 안에 이름만 붕어빵이지 붕어가 없으면 어때? 국화가 없으면 어때? 내가 먹고 맛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 나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 나와서 복음이라는 참으로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듣고 재밌으면 돼. 그냥 내가 듣고 스트레스 풀고 내가 듣고 내 삶에 조금 유익한 지혜를 주기만 하면 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든 없든 그것은 별로 상관없어. 분노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다고 왜 예수가 없냐라고 외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어도 맛만 있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하게 되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은 무엇인가? 만약 사람들이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부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15절에 자기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16절이네요. 그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타내신 것은 여러분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는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내셨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타내셨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기에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에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나의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은 영원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임을, 죽어도 살고 믿고 참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사는 자이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그 그리스도의 성향을 따라서 살게 되는 변화가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생명으로 살던 자는 옛 생명의 성향을 따라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해서 내 성향이 변화되고 내 체질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셔서
저절로 살게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향이 무엇이냐? 이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성향을 따라 사는 자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길 원하여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 성량의 간절함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낭중지추. 이 낭중지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풀어 얘기하면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뜻이에요. 주머니 속에 송곳. 여러분,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어때요?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예,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 속에 무엇이가 있든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생활을 했던 곳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예배 마치면 아침에 와서 청년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찬양 성가대 준비도 하고 아이들 주일학교 참으로 가르치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와서 주일날 하루 쉬는데 아침 새벽부터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예배 끝나고 잠깐 점심 먹으면 제가 데리고 나아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인데 5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으로 흔히 말하는 유행가 가사처럼 바람이 부나 그렇게 나아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칭찬해 주면서 청년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대단합니다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집사님도 한번 저희랑 같이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참으로 우리 전도하러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당황해하면서 저는 절대 못해요. 다른 거는 다 해도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는 못하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어느 날 그분이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수줍고 말없는 분위기에 별로 얘기할 게 없었나 본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두 주쯤 막 얘기하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잘 돼가지고 대박을 터뜨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는지 참으로 뭐 그냥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고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기에 나는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는 지금도 전도하며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장 22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멀리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서 그 놀라운 존귀하신 주님을 깨닫고 알게 된 후에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도 바울은 쉼없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이 교회 성도들마다 이미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내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참으로 그것이 나의 복음이요, 그것이 나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나의 복음 예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이 복음, 내가 전할 복음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